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써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음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시간을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날 한 날 살아내는 것이 기적임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은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구촌에 휘몰아치는 코로나 광풍으로 생명이 쓰러지고 만 백성들이 먹고 사는 생존의 절벽 앞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불쌍한 이 땅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만 뜨면 불안하고 염려되는 일상이기에 주님만 바라봅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이 몰아치기에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시여, 우리 바라봄을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우리 도움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함께 모여 예배드림은 은혜와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115년 우리 교회 역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마다 시마다 목자를 세우셨고 양무리를 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심을 만백성이 고백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물이 크고 예산이 많고 성도수가 많음을 자랑하지 않는 성숙되고 본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로 소문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담임자로 최원영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사천여 양무리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할 때 근심 걱정 없는 평안, 그 평안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 감화로 목회 여정에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의 문이 열리고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모든 성도들이 맛보지 못한 은혜의 강가로 인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꾼으로 부르신 주님, 오늘도 세움받은 자리에서 묵묵히 섬김의 도리를 다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복과 일상의 부요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 우리 삶에 오시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 지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 진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에 세례 입교식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 후에 기획위원회로 모임을 갖겠습니다. 기억하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축하 예배를 25일 금요일 1, 2, 3부로 나누어서 드립니다. 정성껏 성탄 감사 예물을 준비하여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실 분께서는 25일 금요일부터 성찬 키트와 순서지를 사무실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감리교회에서 주관하는 역사회복 프로젝트로 미국 남감리회 조선연회전 묵수 선교사의 역사적 가치에 대한 학술대회가 22일 화요일 오후 2시 저희 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신천 임원교육이 다음 주일 오후 1시 사회관 제자홀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신천 권사와 집사 또 임용 권사, 임용 집사입니다. 대상자들은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소식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1000번째 성경 통독 계속 힘써 주시고 통독을 마치신 분은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손 소독 등 개인 위생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주차 사역팀 봉사하실 분, 또 주일 헌금으로 봉사하실 분, 성전 꽃꽂이 봉사하실 분, 또 새가족팀에서 바나바 사역자로 봉사하실 분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2021년도 믿음의 새싹들과 함께할 교사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 참고하시고 또 교회 사무실과 또 정금희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지난 18일 금요일 조은혜 또 이원복 성도님의 부친상 장례를 잘 치루었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를 지키시며 하늘의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이시며 저들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코로나 때문에 우울하시죠? 많이 사람들이 처져 있습니다. 이럴 때 박수 소리도 평소보다 두세 배 더 세게 치고 아멘 소리도 크게 하고 파송의 다짐도 좀 씩씩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코로나를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수고할 새 여선교회 총회장님 그 임원들인데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보세요. 아직도 제 마음엔 안 들지만 그래도 크게 했으니 그걸로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한 분들이 대부분들입니다. 이제는 본문을 읽기만 해도 오늘은 어떤 설교를 하겠구나 이런 감이 오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지요.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말씀을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또 먹고 또 먹고 또 씹어 먹고 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녹아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말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코로나로 어려웠지만 어찌되었든 한 해를 무사히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촛불 내가가 커지면서 이제 이번 주에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제 자신에게 세 가지 질문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나는 올 한 해 동안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면서 살았는가. 세 번째는 내가 하는 이 사랑의 표현, 이 사랑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질문을 마음에 두고 또 반복해서 묻고 답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에게 들려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유명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자리일 정도로 이제 베다니에 오셔서 그곳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나 이런 가정이 잔치를 베풀게 된 것이지요. 이거를 쉽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참 용기 있는 행동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진흙을 개어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운물가에서 눈을 씻었을 때에 낫는 기적을 경험하게 됐지요. 사람들이 눈뜬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그것을 했느냐 그랬을 때에 이 눈뜬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요.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 때에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들의 부모를 불러서 네 아들이 눈먼 소경인 게 맞냐? 맞습니다. 누가 고쳤느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면 당시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사람은 출교를 당하는 그런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주 부모는 자기 자식의 눈을 뜨게 해준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린 잘 모르니 우리 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라고 핑계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알 수 있는 것처럼 당시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했다가는 자기가 있는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될 수도 있는 아주 살벌한 분위기였습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매장된다고 하는 것, 외톨이가 된다라는 것만큼 끔찍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한다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와 계시는 기간에 예수님의 편에 선다고 하는 자체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잔치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웬만한 용기가 아니고서는 못할 일입니다. 그러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세상에 뭐라고 하든지, 자신들이 세상으로부터 따돌림을 받든지 욕을 먹든지 상관하지 않고 주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1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일 이후에 유대인들은 이제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계획을 시작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원할까, 어떤 교인들을 원할까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을 걸고 헌신하기를 원하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얘기하지요. 제자는 누구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살리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살게 될 것이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께서 이런 사람을 원할까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주님이 잘 아십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어떤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람에게 달려있고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 같은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는데 누가 가겠습니까? 누가 땅끝까지 가겠습니까? 제자만이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당할지언정 용기 있게 예수만 따라가고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제자를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등장인물 세 사람 중에서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잔치가 한참 벌어지고 있을 때 마리아가 아주 매우 값진 순나드 향후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 앞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거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었다라고도 나옵니다. 마리아가 자기가 정말로 애지중지하던 정말 자기가 목숨같이 지켰던 그 향유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이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 마리아의 헌신은 특별히 우리의 관심을 끌게 되는 것은 이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리신 평가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을 때에 가룟 유다와 제자들이 화를 냈다 그랬습니다. 분노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었던 그 향유의 값을 생각하면 그것을 낭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말했습니다. 저거를 300데나리온에 시장에 내다 팔았더라면,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화를 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해서 그를 기억하게 하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헌신을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매우 흡족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그녀의 행동은 자신이 곧 죽을 죽음을 위해서, 장례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마리아가 향유를 자기 발에 부었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며칠 안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여러 번 했지만 그 죽음의 의미를 그들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몸은 잔치 자리에 있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그 고통이 얼마나 괴로운지 예수님을 알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리아가 자신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심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십니다. 당시 예수님이 며칠 후에 져야 될 십자가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도 병원에 갔더니 암입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했을 때 그 한 달이라는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다가올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예수님의 고민과 갈등을 그대로 읽어볼 수 있는 구절이지요. 마리아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몸은 잔치의 자리에 와 있지만 마음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시는 주님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조금이라도 그 마음을 함께하고 싶어서 그 귀한 향유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어떻게 제자들도 알 수 없는 그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알 수 있었을까? 성경을 보면 한 가지 힌트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고 가실 때 이 나사로의 집에 종종 머물고 계셨습니다. 그때마다 마르다는 항상 부엌에서 바쁜 사람이었지만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았다라고 하는 말은 유대나라 전통에 의하면 뭔가 배우려고 하는 자세, 뭔가 들으려고 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뭘 기대했을까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것,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는 잘 들었을 것입니다. 이토록 주님의 말씀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는 지금 주님이 어떤 상태인지 쉽게 공감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이런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큰 상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그녀가 죽은 지 벌써 2000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마리아의 헌신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은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리아 자신에게도 큰 영예가 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신 가장 큰 상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떻게 이렇게 큰 헌신을 할 수 있었을까? 왜 이렇게 특별하게
했을까 하는 것이죠. 값이 비싼 향유를 드렸기 때문에 그럴까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마리아의 헌신이 특별히 돋보이는 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공감, 그래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마음입니다. 마리아의 행동은 향유의 비싼 것보다, 그 향기보다 더 진한 향기가 성경에 배어져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랑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억누를 수 없어서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말하는 것이죠. 제가 가끔씩 얘기하지만 부르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고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말합니다. 입으로 말하지 않지요. 마리아의 행동은 사랑으로 말하는 행동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헌신이 있지요. 사랑으로 하는 헌신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값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헌신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자기가 갖고 있는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보지요. 자기가 소중하게 간직했던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얘기했습니다. 저걸 팔면 300데나리온이나 받을 수 있었는데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값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노동자의 품값을 하루에 10만 원이라고 친다면 이 향유의 값은 3천만 원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도 지금 향유 하나에, 향수 하나에 3천만 원이나 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도 대단한 것일진데 그때는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겠습니까? 어쩌면 마리아에게는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했던 그런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것을 주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마디로 사랑했기 때문이죠. 사랑은 값을 묻지 않습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지요. 사랑은 따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값을 따진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원래 값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